분들의 아픔과 이런 분들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영천에도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기 위한 희망원이라는 곳이 있지요. 이곳 출신 아이들 중에서도 물론 훌륭하게 자라서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삶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창 어리광을 부리며 사랑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칭찬과 사랑보다는 천덕꾸러기처럼 늘 눈치 보며 살아야 했으니 그들의 삶이 또한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또 이 험한 세상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 보니 살면서 점점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 나누어주는 사랑도 없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부모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결여된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고아 출신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호소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아처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만 알고 또 늘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독불장군처럼 늘 나의 것만 주장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존할 줄 모르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점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를 평생 사랑하고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신 분이셨지요. 이분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가 목숨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소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리빙스턴의 이 일대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가가 아프리카를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삶의 궤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부족들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족의 추장에게, 추장님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프리카 추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 한 가지. 그렇게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방직 공장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으니 늘 부족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좋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리빙스턴은 어릴 적부터 기도하며 선교사로서의 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날 때 그를 환송하기 위해 나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6년간 쉬지 않고 아프리카 정글을 누리며 외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두어 달 정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복음을 들고 최초로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강의가 끝나갈 때쯤 한 젊은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독한 16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그를 지탱해 줬던 거예요.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리비스톤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홀로 지낸 시간이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었고 평생 그 아프리카 그 외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한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주예전에 나온 성도들 중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족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사실 광야가 우리에게 더 힘들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사실. 이 광야를 보낼 때, 지날 때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광야로도 견딜 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늘 힘들고 늘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혼자라고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주예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회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할게요. 옆에 분, 네, 저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대 1과 영적 싸움을 치루어서 승리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리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했고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그였지만 왕비였던 이세벨의 살인의 위협 때문에 호렙산으로 홀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엘리야가 혼자였을까요? 그 호렙산, 그 깊은 굴 속에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깨닫지 못한 채 그런 영적인 권위자였던 엘리야 역시 인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소련의 어떤 지하교회 목사님이 시베리아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번 정부에서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내가 왜 이곳에 잡혀왔는지 그 이유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극심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점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절친인 이발사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발소 문을 닫고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찾아간 곳은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관리자에게 내가 이발사인데 이 정치범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머리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고용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도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발사 친구는 친구 목사님이 갇혀있는 그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수용되어져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친구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친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두 달쯤 지냈을 때 기다리는 친구가 이발소 안으로 끌려 들어오듯이 들어옵니다. 그의 모습은 초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아무 표정 없이 눈동자는 땅바닥만 향하고 있는 그 친구를 자신의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를 깎으면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 친구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그 앉아있는 목사님은 자신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이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 목사님의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왔다. 여러분,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병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속삭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귓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은 인생의 고통과 시련 앞에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무수히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뽑혀 나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힘인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세상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사랑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몇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장면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를 떠나가지마. 너희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린, 예수님이 부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준비도 되어져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아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의 다른 뜻, 돕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어찌 채워집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공허함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가득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도와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출신의 유명한 석각 중에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운데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가 되게 똑똑했는가 봐요. 그가 40년 가까운 시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임하면서 예전에 신학까지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가 책을 짓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쯤 되니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시간이 내가 고아 같은 삶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고아가 아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주님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